실제로 베토벤이 그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이 영화 카필린 베토벤을 만든 감독이 그 마지막 장면으로 머리에 그린 것은 부활입니다. 그것이 베토벤의 음악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싶었던, 아니면 신이 인간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진 것을 말하고 싶었던 부활의 의미를 안고 그 마지막을 만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Abide with me라고 하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큰 행사, 무슨 여왕이 취임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 런던 올림픽 때도 그렇고, 큰 행사에 다 이 노래를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거의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곡을 쓰게 됐는데, 실제로 이 곡을 쓰고 3주가 안 돼서 그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쓴 내용,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이런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끝이 다가왔어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때 누가 나를 기다려주겠습니까? 누가 기다려준다 해도 그것은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 그 너머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향해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나와 함께 해주소서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죽음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명도 못 이겼고,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피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희 집에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학명은 포에칠리아 헤티큘라타, 그런 송사리만한, 원래는 베네수엘라가 원산지인데 유럽에 건너와서 사람들이 많이 키우는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4마리를 주셨는데 지금 2마리밖에 없습니다. 2마리 어디 갔습니까? 제가 생선 튀김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걸 손댄 건 아닙니다. 어느 날 죽었습니다. 애들이 밥을 주는데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못 먹던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밥을 조금 넉넉하게 줬는데, 이놈들이 미련하게 배가 부르면 그냥 뒀다 먹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죽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금붕어든지 이 구피든지 간에 하여튼 죽기만 하면 모든 식구들이 다 어항 쪽으로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목사님 제가 장례를 직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죽은 구피가 해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게 무슨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온 식구들이 다 그 작은 것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이 무서운 거죠. 사실 금붕어든지 그런 것들이 죽을 때마다 그런 걸 건져내야 되는 저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죽음을 만지는 것이니까. 좋은 인상의 죽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죽으면 아름다움이 시들거나 가까움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집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가정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죽기 전에 주님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그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든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고 모든 고난이 저주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나사로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발걸음을 옮기시지 않았습니다. 애가 타는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으시면서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셨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진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남은 식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장례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버린 것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마치 하나님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할 것 같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다해도, 우리의 능력이 다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 그것이 인간의 끝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비로소 인간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죽음, 그 죽음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을 교훈하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사람을 보내었을 때 주님이 그때만 빨리 오셨어도 어쩌면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원망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려주신다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사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르다의 생각은 비록 죽었지만,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비록 죽었지만 이제라도 그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면 그의 사후의 세계에 어떤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과 더불어 나눈 대화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마르다의 표현 속에 마르다의 믿음의 정체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보편적 태도인 것입니다. 그것은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다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아나이다 했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했을
죽을 때에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동하는 경우.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물론 아는 것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능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는 것의 힘은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힘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내포해야 되고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니까.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엇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만큼 그런 것들이 다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르다는 계속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주께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실 줄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부실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의 능력이 역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열심히 믿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아는 것 말고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의 생애에서 위대한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모두가 자기 수준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틀에 맞춰서 재해석해서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버리고, 즉 교회에다가 다 두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인데,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를 뛰어넘는 말씀들이 진짜인데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서 내버리고 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말씀. 교회는 아는 것을 믿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알게 되는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중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마르다가 안다고 대답하고 있는데 주님은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죽었던 사람이 때가 되면 언젠가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부활과 생명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가장 신비한 진리는
지금 나를 믿으면 거기에서 부활과 생명의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믿으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으면 부활과 생명의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누워 있었던 나사로, 이것이 주님 없는 인생의 참 모습입니다. 썩어지고 부패되는 수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이 믿음의 세계에 발을 딛게 합니다. 아는 것으로 믿음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믿으면은 겸손이 요구됩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합리와 이성의 잣대를 거두어 들게 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비로소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그러하매다.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정확하게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는 중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부활이 체험되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부활과 생명 자체이신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무서워서 오늘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체절명의 요구가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답게 살고 바르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삶이 되는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삶이 되는가,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해답, 그 해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우리 인생의 4번째쯤 5번째쯤 취급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을 시간이 없고, 그러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확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공급처가 있으면 얼른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도는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온 세상의 종교를 다 섭렵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이 시간,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한 바로 이 시간,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이 시간 누구든지 전날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있던 그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은 내가 나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서, 그 방법이 너무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래도 영원히 사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파리에서부터 저 마세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라고는 해야지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 수 있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인생에게 열어놓으신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능력이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축복이 오늘 복내포 교회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올소이다. 주는 하나님의 그들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비록 하나님의 전에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단순하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도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